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망의 번제에 매여있던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루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 또 자녀를 노엽게 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말과 행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직접적인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의 영이
우리를 휩쓸고 갈 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입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그가 죽였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 꼭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서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 두 번째가 야고보, 세 번째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불같았던지 그의 별명이 무레야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대왕, 그 사람이 일대고, 이 사람 오늘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자, 이 사람이 7년 동안을 AD 44년까지 유대 분봉왕으로 제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여러분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인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던, 정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악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신앙의 핍박 앞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버린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그 신앙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이 하늘에 닿은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현대에 와서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많이 그렇게 살해한 사람들. 여러분, 죄를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기계적인 동질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독창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마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도구들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왜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가보면 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헤롯이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의 화신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를 특별하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 문제는 지금 아무런 이 야고보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부당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죄악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욕망에 기초하고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당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도 남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헤롯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의 잘못을 지금 우리 보면서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늘 남의 것을 탐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들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왜 물리쳐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감사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시원찮아요? 정말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너를 쳐서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만이 해당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욕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자,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여러분, 고대 이 동양의 종교는 대부분이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그 당시 세계에서도 이 동양 종교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범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을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신들의 질서는 인간 세계와 밀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저 사람이 특이하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헬라 그 당시 세대에서는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루스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발을 사용해보지 못한 안진뱅이죠. 우리말로. 이 사람을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보고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사장이 또 그 산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 한 마리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집 앞에 와서 대문에다 소를 놓고 꽃을 놓고 지금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해가면서 그들이 신이라고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밖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처럼 루스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나를 신처럼 그렇게 한번 추앙하고 받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그 무엇을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해 보면 뭐 흔히 말하는 그 신유, 병 고치는 이런 은사. 저는 지금도 정말 그 상처가 아직까지 저도 아물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신유의 능력을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기도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특히 젊은 목사들에게. 전도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함부로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제가 천당에 가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보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러한 욕망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그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뭐의 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뭐 야구를 잘하면 야신이라고 하고 뭐 축구를 잘하면 무슨 신. 그리고 배구를 잘하는 사람은 배신이네.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유행어를 할지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선물을 다 줬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난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면 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교만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 죄인의 후손들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높아 같이 되려는 이런 욕망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갖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환경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망, 이러한 것들, 군중들이 그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 아닙니까? 귀신 아니에요. 또 이 지도자는 지금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는 거죠. 양쪽 모두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신의 소리라고 한 사람들은 아첨꾼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지금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그러한 상당한 자부심이 그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헤롯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보스러운 헤롯처럼 자기 자신이 인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중공이 이 지도를 보십시오. 딱 가운데라는 거죠. 이 중공이 다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허망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늘 교육을 받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경계를 다 정하셨습니다. 바다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하셨거든요. 각 나라의 경계도 다 정하셨고요. 바다를 보면 배가 지금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해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했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해롭것 같은 마음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좀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 지도자 조심해야 돼. 회사 대표 조심해야 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세가 저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자기가 그거 굉장한 것처럼 함부로 딱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뒀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고압적인 자세가 들었다면 나도 해석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인물이 좋고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남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사실은 주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줄 때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자괴감을 갖지 않을까? 우리 너무나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일 뿐이에요. 단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의 허용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한 권력자의 초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거만하게 의스대는 자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일과하는 것은 베드로도 잡으려는 자 보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명절이에요. 이 6월절 기간이거든요. 이 명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누구를 살려주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그 죄인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것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만약에 지금 6월절이 아니라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를 죽이고도 남았을 거라고. 자, 지금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죽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명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뒀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교훈을 한번 얻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붙잡혔어요. 죽임은 면했지만 감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 영혼의 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는 뭘 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 우리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했는가 하면 예수님도 6월절 기간에 잡히셨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6월절에 잡아서 그 가야바 법정을 끌고 갔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 베드로가 그 여종이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요하게 또 질문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아마도 자기의 그러한 현재 감옥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이 똑같은 무교절에 자기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 잡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또 기억났을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그리고 너희들은 총독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박해한 세상이 너희들 박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나 끝까지 지켜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서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더 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언제나 불경건한 자들에게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도 그들에게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교묘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자기가 과거에 그 실패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그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여온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증표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 아마도 그는 감옥 속에서 와,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죄를 피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평생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자신에게 오는 자괴감이라는 것은 이건 평생토록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가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범했던 죄와 더불어 슬픔과 고뇌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행실을 더 조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 속에서 그 주님께서 과거에 제가 실패했을 때 다시 자기를 일으켜 주셨던 때를, 그때를 또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아쉬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순교한다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닙니까? 뭐 이 세상에 또 그렇게 연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직면해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때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베드로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